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한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로 불리웠던 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특별히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대신해서 첫 가정 주부 사원으로 이제 큰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워낙 또 똑똑하셨던지라 승승장구해서 임원 또는 회사를 또 설립하게 되시기까지. 결국은 이제 IMF 이후에 모든 일을 그만두고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바로 행복 전도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건 어떤 일이었냐면 이분이 2010년에 자살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게 돼요. 평소에 행복을 이야기하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이겨내게끔 많은 사람들을 권면했던 이분이 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몸에 병이 들었고 그 병을 감당해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나 죄송하다고, 자기에게 그동안 강의를 듣고 자기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이겨내는 그 행복은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몸이 연약해지고 환경이 불우해지고 너무나 막 낙심의 끝상까지 몰리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을 이야기해도요, 정말 행복을 누리고 붙잡지 못한 사람은 행복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 이후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 몸에 병이 든 것 하나 가지고 그동안 행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낙심과 실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픈 거, 여러분 때로는 아픈 자리도 우리에게 소명의 자리가 되는 줄 아셔야 돼요. 아픈 그 와중에서도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 왜 그렇습니까? 잠깐의 이 인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 있으니 오늘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생이 있으니 오늘의 아픔과 수치가 영원한 수치가 아닌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모욕감과 수치와 억울함과 분노의 모든 자리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증인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행복 주시는 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하는 믿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동일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에 의하면 이제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면 그때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들이 시작돼요. 기드온 보고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자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요 가끔 사람이라는 벽에 딱 막히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가끔 어떤 한 사람이 딱 그게 어떤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고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맹신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믿지 마세요. 저를 향해서도 믿지 마세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 저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를 하다가요, 사람에게 의지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친하게 안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너무 친하게 지내면 사람이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의지의 자리를 잘라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잘라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믿음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서 마음을 의지하게 되고 생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치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을 멀리, 그렇다 나쁘게 찍어낸다는 게 아니라 멀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위하여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막 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에 대한 맹신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그 모든 자리를 감당해내시는 분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새벽에 여러분 자꾸 내가 기도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나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갖자. 여러분, 그 시간이 즐거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오죠. 그러니 누가 오든 안 와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장로님은 왜 안 오는 거야? 저 권사님은 왜 안 오는 거야? 저 사람 지금 기도할 게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안 오는 거야? 여러분, 그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기드온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여기서 더 문제죠. 23절에 보면 우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 멋진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어지는 말부터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은근히 좋은 거예요. 좋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주니까 기쁜 거죠. 그런데 차마 그죠? 이 이스라엘 문화 자체적으로, 종교 자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니? 우리의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러고 가서 나중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뭐라고 지어요? 이름을 아비멜렉, 왕의 아들. 여러분, 자기는 왕이 안 될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까지 짓는 거죠. 그런데 왜요? 이내 그 속마음이 딱 드러납니다. 24절 25절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지금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탈취했던 금귀고리, 특별히 금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금을 달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자꾸 속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즐거이, 기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던 즐거이 할 수 있는 자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리,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좀 저를 좀 서운하게 하시더라도 하지 마셔야 돼요.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을.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제도 그랬지만 만나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지금 정말 즐겁게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기꺼이 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나중에 힘들면 꼭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아무리 중직자라고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쉬어야 돼요. 그럴 때는 잠시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조용히 묵상하고 예배하며 그 가운데 자식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없는 헌신은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근데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금을 달라,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열심히 즐거우세요? 여러분 교회를 하시는 게 기꺼이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가정에서도 즐겁게 섬기고 계세요? 직장과 사업에서도 즐거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즐거이와 기꺼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구 때문에? 직장이 즐겁지 않아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즐거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기뻐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항상 염려와 근심이 더 많으시죠. 막 기대와 소망과 감사보다는 아무리 잘 살아도 이제는 잘 사는 집에도 문제거리 있으니까, 이 집에 어떤 문제가, 그걸 보면 자꾸 막 마음이 염려만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 있다 보면 이제 익숙하다 못해서 그냥 바라보면서 에이그 즐거이 기꺼이가 되지 않죠.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모든 자리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즐겁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맞아서 끌려오거나 질질질 끌려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쁨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제게 이 기쁨을 제하여 버리신다면 하나님 제게 소명의 자리가 다 했다고 말씀하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몸은 힘들고 마음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제 안에 이 자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기쁘게 나오는 자들에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세하게 만져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붙들고 서 있을 때는요,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소소하게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맛에 새벽에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낸 금이요 1700세겔입니다. 20kg 정도예요. 20kg.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대충 지금 현재로는 한 15억 정도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여러분 이 금으로 여기까지도 돼요. 그냥 고생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돈 줄 수 있죠. 그 정도야 생명을 구해줬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제 여기서 뭔가 변질이 더 돼요.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판단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걸 원래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그 에봇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집이 성전이 되고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는 것 마냥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아마 이후로부터 기드온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의 자리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로는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근데 자신이 지금 바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란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음란한 세대는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아는데 세상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음란한 것이고, 하나님도 알지만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음란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드온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악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8절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기드온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냥 놔두시고 그 땅에 평온을 주셨대요. 아니, 기드온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그만두셨을까? 사사기는 핵심이 뭐였어요? 사사기는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또 기드온이 음란하고 악을 행하였으면 하나님은 또 기드온을 치셨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에 40년간 평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사사를 세워 주시기로 작정한 평온은 기드온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상관없는 죄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 한 번에, 여러분, 미디안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작은 부르짖음 하나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40년이라는 평온을 주시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악의 수렁텅에 있고 음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 믿음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공생애를 사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 우리의 선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리게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에게는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계속되는 유혹이 있어서 여러분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욕심을 내게 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내면 될 것처럼 막 만들어내고, 아니면 여러분을 낙심케 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믿지 마세요.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의 상사와 사장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회사의 그 밑에 부하들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자리, 오늘도 순종으로 그 자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주님처럼 주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섬겨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룻바알, 세상과 다투어야 할, 바알과 다투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또 우리는 어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다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아침부터 나의 마음을 얻게 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 손과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상황을 보며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며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고 많은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왕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사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나를 도구 삼아 주신 줄 믿으며 오늘도 여전히 아침부터 시작하는 자리가 그 자녀와 그 형제와 또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 교회 모임의 모든 자리에서도 내 생각을 맡고 내 입을 닫으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리하여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게 하실, 끝까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은 그대로, 그 말씀 전한 그대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